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 성지순례 이렇게 오신 것 참 환영드리고, 제가 2주 전에 장로님 그 떨기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인터뷰 한번 초청한다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 됐습니다. 장로님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고 우리 최근 근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승학 장로입니다. 한 6주 전에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 한 30분하고 그 사우디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사우디가 굉장히 특히 그 라오스 산 근처는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들어가기가 힘들었고, 그 인근만 가도 그 비밀 경찰들이나 훈련받은 유목민들이 쫓아나와서 못 들어가도록 막고 총칼을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38세 된 그 MBS 모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현재 국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크라운 프린스 직위를 받으면서 그 현장을 관광지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힘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완전 개방되어서 그 현장에 가서 드론도 띄우고 단체로 들어가서 그 밑에서 취식을 해도 되고 현장 고고학 현장을 다 돌아다녀도 될 정도로 완전 개방되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너무 빨리 개방이 되어서 참 저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는 전에 가지 않고 비자 신청만 하면은 대사관에 가지 않고 전자로 신청해도 30분 이내에 바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떨기나무 책을 처음 접했던 것이 이제 책이 출판돼 나오고 아마 1년 안에 제가 온누리 교회 가서 두란노소원에서 구매를 해서, 그때는 제가 한국에 집회를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가면서 그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만은 너무 그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 반도에 있는 가짜 시내산이죠. 캐트린 수원에서 돌계단 3,750개 올라가서 이제 있던 그런 곳을 제가 25번이나 성지순례 가이드로 했던 저였기 때문에, 이거는 저로 말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 떨기나무에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고는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인데, 제가 정말 비행기 타면 한산 뭐 다른 못하고 그 책을 다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상공에서. 이유가 저는 3가지가 마음에 딱 와닿던데, 첫째는 원간이 저를 가르쳤던 하버드 대학에서 제가 고대 근동학 이 박사과정 할 때에 제 지도 교수가 프랭크 무어 크로스 2세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당대 올브레트 직계 제자로서 제일 수제자였고, 모든 그 당시 미국의 구약학의 제일 어른으로 계셨던 분이고,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두고 계셨던 분인데, 1985년도에 우리 박사과정 그 세미나 때에 이 프랭크 교수가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진짜 신의 산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접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꿈인지 생신지 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저는 이제 그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그것을 대했는데, 그 서양의 대가, 그때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나 또 저기 히브리 대학 그런 교수님들, 대가들 이렇게 학문하는 자세를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기존으로 가르쳤던 그런 학설도 새로운 것이 딱 발견될 때는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1년, 2년, 3년 반론까지 다 들으면서 연구를 하신 이후에 이거를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떨기나무 책이 딱 나왔을 때에 저는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제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저는 세 가지가 제게는 탁 와닿았던데, 바울 사도가 썼던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두 비유를 이유하느니 시내산 비유와 예루살렘 비유하면서 이 몸종, 몸으로 태어났던 아브라함의 몸종인 하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약속의 씨앗인 사라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 할 때에 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아, 그래서 이게 오늘날 시내 반도 있는 저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짜 시내산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거기는 뭐가 없습니다. 어디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200에서 300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또 르비딤하고 이것이 적어도 4.5km 떨어져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인데 사실 6.1 전쟁 이후에 1967년도에 이 시내반도를 접수하고 이스라엘이 1981년도에 백인과 사다트의 그 평화협정, 그때 중재를 카터가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이것이 이제 다시 1981년도에 이집트로 돌려주었어요. 돌려주기 전 16년 동안 이스라엘의 막강한 고고학자 200명이 이 투입해가지고 시내산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의 그런 흔적이 나오는가. 미안하지만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대학에 갔을 때에 그분들에게 물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시내산이 어디냐고. 그때는 제가 이 떨기나무 읽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분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 무슨 유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 학은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의 미스테리로 그냥 접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었는데, 떨기나무 책에서 딱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또 그런 이 설이 맞대면 이 전통적으로 이 시내산 그 위치가 맞대면 아직도 출애굽하지 아니한, 왜냐하면 시내반도가 이집트에 그때 속해 있거든요. Out of Africa 아닙니다. Out of Egypt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시내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홍해바다가 수에즈만 쪽에도 홍해바다라 그러고 아카만 요쪽에도 홍해바다 그러거든요. 수에즈만 요쪽으로 출애굽할 경로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 구약학자들은 얌수프라고 이게 갈대밭입니다. 갈대 바다 그거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건너서 것이다. 이런 이론까지 낼 정도로 거의 걷는 자국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 동쪽 변인 아카바, 누에바 항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는 곳이 아주 좋은 항구입니다. 그리고 거기 실제로 지나갔고, 요즘은 또 항공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 새틀라이트 위성으로 촬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자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또 와이얼트 이분이 거기 수중 들어가셔서 이집트 병거 수레바퀴 2개를 발견했던 이런 여러 정황이 이렇게 떨기나무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제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12분이나 거기 그 당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절대로 못하는 것인데 왕자님을 치유해 주시다가 이분이 다 치유가 되고 침술로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서는 거기서 무슨 선물로 줄 것인가 할 때 왕자 그 표시되는 자동차 플레이트를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선물 받으시가 그걸 가지고 12번씩이나 이게 라오스 산에 가셔서 다 사진 찍어 오신 것을 가지고 내신 책이 떨기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시고 우리 한국에 소개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아마추어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시합니다. 이 책이 나오더라도 여기 구약을 잡고 있는 어느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난 그게 너무 붕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학자들이 자기 옛날 팩해 묵은 이론과 그것만 평생 고집하는 사람은 고고학자 아닙니다. 고고학은 새로운 발견이 나오면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적어도 이렇게 해서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제대로 연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반론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리고 기존 그 학설만 얘기하고는 이것을 아는데, 거기서 제가 미국과 한국에서 떨기나무 책을 많이 제가 소개하면서 그 후로 제가 이 가짜 시내산에 안 갔습니다. 그쪽으로 갈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 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베두인들이 우리 한국인들도 두 분 납치해서 정부에서 큰 돈을 들여서 이제 그분이 석방이 된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에도 가짜 시내산에 지금도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려서 그 후에 이제 김성학 장로님을 한국에서 만나 뵙고, 또 저기 한 분은 이제 꼭 문이 열리면 가겠다고 했는데, 금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와 그 이스라엘 사이에 두 나라를 화해를 이렇게 유도해서 해서, 지금은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함께 연합 군사작전까지 한대요. 그 훈련까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16년 만에 이번에 갔다 오신 겁니다. 이번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갔다 오셔서 하는데, 제가 좀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장로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분들의 그 굉장히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은 그 출애굽하고 1700년이 지난 다음에 AD 527년도에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일방적으로 지정하면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지리적 배경이나 또 그리고 현재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각 지역 그 출애굽 흔적들을 위치를 비교를 해보면은 성경하고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와중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왜 사흘 길쯤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었는데, 사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는데 지친 자도 없었고 넘어지는 자도 없었고 조는 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를 했는데, 사흘길 간다는 것은 무리이지만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숫곳에서 나와서 고센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대를 정한 다음에 에담 광야 끝까지 사흘길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숫곳에서 에담까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지역 위치를 보면은 불과 뭐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사흘길로 지속적으로 가라 했을까? 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까지도 아까 우리 윤 총장님도 25번이나 가셨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여러 차례 내왕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번복한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 뭐 물론 신앙 양심 안에 같으면은 우리 프랭크 무어 교수님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은 미디안 땅에 있는 시내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아예 그냥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것은 미디안 땅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아예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디안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오늘날 또 그 땅에 가서 물어보면 현지인들이 미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다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인 그두라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지금까지 그 땅을 그대로 부리고 있다는 것.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어느 날 미디안 땅 우물가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지 시나이 반도로 간 건 절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시나이 반도 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하기 500년 전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큰 재물을 갖고 나오고 내 후손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선은 애굽 시내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그 애굽 시내가 지중해 시나이 반도 지중해 바로 밑에 거기서 내려가는 그 애굽 시내가 현재도 그것을 애굽 시내라 그러고요. 출애굽해서 다시 들어가서 12지파가 땅 분배할 때도 애굽 시내를 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 시내라는 것은 애굽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애굽 땅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홍해 위치입니다. 홍해 위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에즈만이 있고 아카바만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홍해라는 구절을 찾아놓고 지도를 펴놓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에일랏 에시온게벨 홍해가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홍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배를 만들었던 것이 홍해에서 만드는데 홍해 위치가 에돔 땅 인근이고 에일랏 근처고 에시온게벨 근처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땅 분배할 때 경계선 자르는 것도 보면은 홍해를 기점으로, 다시 말해서 아카바만을 기점으로 해서 다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홍해 위치가 나오면 홍해를 걷는 다음에 시내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홍해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데스바네의 위치입니다.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가데스바네의 위치는 이미 가나안 땅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다음에 38년 광야,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디입니까? 가데스바네아 위치가 세일산 인근이어야 되고 왕의 대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돔 왕이 있는 가까운 곳이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가데스바네아 위치가 만약에 저쪽에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곳이 되게 되면은 왜 수백 킬로 밖에 그 세일 산맥 너머에 있는 에돔 왕 보고 길을 비켜달라고 했고, 그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왜 에돔 왕이 자기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막았습니까? 그래서 우회해서 갔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에 있는 그 가나안 땅 인근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가데스바네아 같으면은 거기에는 왕의 대로도 없고 에돔 땅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에돔 땅 근처도 아니고 전혀 이쪽하고 저쪽하고 관계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몇 가지 그 대목만 찾아봐도 성경하고 맞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하고 있는 에비던스가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입니다. 근데 이미 미디안 땅에는 요세푸스가 AD 70년경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은 모세 장인 이드로는 바위를 파내고 살았는 동굴족이고 홍해 인근에 살았다고 나옵니다. 미디안 인근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옛날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도 가보면은 바위를 파내고 살았던 흔적들이 그대로 역력하게 남아 있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이두로 집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모세가 도망가 있었던 모세 우물이 있는데 시프라를 만났던 그 모세 우물도 지금도 모세 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다 또 에비던스가 맞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내산 앞에 가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자발 로우즈라 그러는데 자발은 아랍 말로 산을 의미하고요. 라우즈 혹은 로우즈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랍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라우즈는 알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래 아몬드 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산 밑둥지는 하나이지만은 올라가서 봉우리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탄 꼭대기 위에가 있는데 자발 마클라라 그러는데 마클라라는 아랍 말을 번역하면 불에 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숨었던 그 호렙 동굴이 있는 곳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가 정말 아직도 동굴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 고지도에도 보면은 그 산맥 전체를 호렙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호렙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을 라우즈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산 밑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출애굽기 24장 4절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앞에 단을 쌓고 그랬죠. 모세가 아침에 쌓았던 단 그리고 12기둥 여기 있다가 한 기념으로 12기둥을 세우라 그러는데 12기둥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져드렸던 자리 핏불했던 단 그 현장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산 옆에 가게 되면 큰 바위에다가 옛날에 이 사람들이 행했던 제사 지내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위 안각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엎드려 갖고 산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소떼와 양떼 지금 보이는 화면 중에
특히 잠깐만요. 기역자처럼 산 앞에 까만 까만 줄 밑에 보면은 기역자, 거꾸로 된 기역자처럼 이렇게 된 표시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현장인데, 가 보면은 약 한 19m 정도 폭으로 2개 통로가 만들어져 있고 기역자로 꺾어져 있어요. 거기를 돌로 쌓아놨는데 그 통로 안으로 제사장들이 소나 양떼를 끌고 들어가서 앞에서 잡아서 거기서 던져드렸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덕이 발견이 됐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화덕을 발굴하다 봤더니 거기서 오랫동안 불태웠던 흔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다 남은 짐승뼈, 그리고 숯, 이런 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또 금송아지를 올렸을 거로 추정되는 금송아지 재단이 있는데 이미 고고학재결에서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만 요번에 들어가서는 아예 문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그 금송아지 재단으로 추정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위 전체를 다 돌아보게 되는데 지금 보는 화면 앞에 그 바운더리 앞에 거대한 바위돌 무더기라고 표시된 여기가 금송아지를 올렸을 거 추정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 보면은 금송아지를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위 위에 갈아서 만들었던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금송아지 재단의 주위에 있는 바위 안각화들은 애굽에서 섬기는 하토르나 아피스 소신들입니다. 소신들이 그려져 있는데 바위 틈 밑에 불구스름한 게 있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뭐냐 하면은 붉은 암소 그림이 나온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붉은 소를 잡아서 태워서 이제 가루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거기에 추정하는 분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찾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나왔던 붉은 소가 금송아지 재단에 분명히 붉은 페인트로 그려져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모든 에비던스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 너무 성경하고 일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여러분들 또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성경하고 매칭되는 것, 또 11달 5일 동안 금송아지 10여 명을 받고 시내산 앞에서 11달 5일 동안 지체하다가 그들이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는 10하룻길 되는 위치라 그랬습니다. 이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딱 10하룻길 정도 되는 곳에 가데스 바네아, 제가 주장하는 가데스 바네아 위치, 그 다음에 에돔 땅 인근, 이러한 것들을 연관지어 본다면은 거의 성경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미디안 광야 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많은 사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는 우리 한국 땅의 12배 넘습니다. 그러한 곳을 아직도 인적이 뜸한 곳에 가보면은 수많은 바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암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암각화를 미국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학자들과 사우디 정부 고고학자들과 함께 미디안 광야 전체를 탐사를 하게 됩니다. 탐사를 하면서 찾아낸 수많은 바위 암각화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글자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다시 말해서 타무디역이라고 부르는데요. 3,500년 전 바위 안각화로 발표됐습니다. 발표됐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게 새겨진 메노라 암각화입니다. 메노라 암각화는 역시 미국에 있는 히브리 고고학 교수들이라든지 또 텍사스 주립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암각화를 갖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암각화 주위에 있는 글자들도 역시 메노라 주위에 있는 암각화도 역시 3,500년 전 글씨로 밝혀지고 출애굽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결과 제가 찾았던 그 바위 암각화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파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이것이 바로 어쩌면 출애굽에 대한 스모킹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동안 메노라가 가장 오래된 형태는 우리 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메노라를 갖고 가버리는 바람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는 지금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만은 3,500년 전 새겨진 암각화와 또 메노라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출애굽을 아주 정확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 어쩌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빠뜨린 것 가운데 하나가 예, 솔로몬 왕이 누에바 항구에 세워진 이게 석주 기념비인데 예,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은 출애굽하고 나서 500년 후에 왕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이 장소가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지점이다고 누에바 항구에 이게 석주가 있어요. 네, 그리고는 건너편에도 이제 미디안 광야 쪽에도 요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를 거기 그 사람들이 치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는데 이 캐트린 수도원에 대해서는 지금 가짜 수도산 그거는 AD 275년경에 캐트린이라는 이 수녀가 꿈속에 9번이나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대요. 그래서는 여기에 가보면 떨기나무가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정사라고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수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는 이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꿈을 9번 꾸면 그게 성지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수도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한 돌산을 택해가지고 가짜 신의 산이라고 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해서 신의 산 사본이라고 그 신의 산 사본이 곧 바티칸 사본과 연결돼 가지고 오늘 그 넷슬판 그게에서 킹잼사의 바이블을 대항하는 이제 그 현대역이 1901년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웨스트코트하고 홀트. 그래서 이 사본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 가짜로 만든 신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 근조로 이 킹제임스 바이블의 그런 이제 역사성을 이제 훼손하고 99.5%이 신약의 사본이 다 다수 사본으로 킹제임스 바이블의 그 전통인 안디옥 사본인데 여기서 이제 발견된 가짜 것은 알렉산드리아 계통의 그런 사본이었거든요. 그런 가짜 역사를 또 이 수도원 캐트린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정확한 신해산 위치와 또 이런 사본학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동안 캐톨릭이 했던 못된 거짓말들 이런 온상의 그런 하나의 심볼이 됐는데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8월 달 둘째 주 셋째 주에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국제적인 학회가 열립니다. 우리 김성학 장로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저도 가서 함께 그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장로님이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과 평신도님들이 한 30여 분이 오셨는데 그 세마포 호도스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사우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 이제 16년 만에 사우디에서 나온 지 16년 만에 이제 사우디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몇 차례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떨기나무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사우디에 있을 동안에도 제가 뭐 신문이나 뭐 여러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미 사우디 왕자와 국왕을 치료했다는 그런 그 아랍 신문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제가 나오자마자 떨기나무라는 책을 써서 떨기나무라는 책은 지금 거의 한 100쇄 가까이 인쇄가 되고 떨기나무 2도 나와서 지금 베스트셀러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미국에서 오신 또 목사님들이 저하고 인터뷰한 유튜브가 120만, 130만, 뭐 80만 이렇게 되는 그러한 유튜브 뷰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 세계적으로 아예 제가 그냥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공항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 혹시 닥터 데이비드 김 아니냐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몇 분이나 식당에서 우연히 저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우디 정부에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불안해해서 했었었는데 내부 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16년 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그 인근의 시나이 반도까지 갔다가 안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알던 지인들도 만나고 또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도 쭉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그 지역, 미디안 지역이 지금 서울시에 44배 되는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네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신도시가 약 한 650조에서 700조 정도 투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보이시는 그 화면에 나오는 그 고인돌 표시가 있는 지역이 알바드라는 지역이고 이드로 무덤이 있는 곳이고요. 라우즈산이 그 약간 거무스름한 지역의 그 지역이 이제 라우즈산, 다시 말해 시내산 추정되는 곳이고 그 이드로 집터와 라우즈산 사이로 흐르는 푸른 강줄기가 하나 보이는데 요걸 와디 무사 그럽니다. 모세골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이름을 붙여서 붙인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 골짜기 이름이 모세골이고요. 그런데 요 지역 전체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한다는 것은 이미 비행장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인근에 대학교도 들어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이드로집터 인근을 자기네들이 다 손을 봤어요. 제가 탐사할 때만 해도 자연 그대로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내왕이 많아지고 하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러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쓸데없이 그냥 뭐 사족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요 인근이 다 개발이 됩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8월 둘째 주에 로스앤젤 LA에서 한 차례, 그 다음에 또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한 차례, 지금 한 몇 차례 지금 강의 세미나가 잡히는데 우리 저 윤사물 총장님하고 같이 갈 겁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곳에서 세미나가 열리는데 그동안 제가 탐사했던 자료들 그리고 성경하고 일치하는 내용들 또 그 사이에 또 학자들이 발표했던 내용들 이런 것을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아마 길게 해서 아마 세미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는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개방돼서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메시지가 떴는데 홍콩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잠깐 물어보셨는데 예 가능합니다. 그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사우디 대사관에 접속해서 비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필업하게 되면은 바로 30분 이내에 비자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특히 한국 국적이나 미국 국적은 그냥 뭐 신청하면은 거의 뭐 다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거부당했다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네, 참석하기를 바라고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이제 그 요번 또 석주 후에 우리 네, 아라라산에 방문해서 우리 예, 노아 예. 방주 세미나 국제 세미나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아라랏산에 있는 노아 방주에 대해서 여러 가설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뭐 비행기 조종사가 2차 대전 때 지나가다가 튀어나온 물체를 봤다. 또 뭐 나무 조각을 찾았다. 이런저런 설들이 많았고 특히 론 와이어트가 주장하는 그 산 아래에 이 그 배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런 그 바위를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산들은 산맥으로 쭉 이어지다가 산이 이래 올라가는 산이 이제 아라산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3년 전에 터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냥 평지로 있다가 갑자기 팍 솟았어요. 그러니까 해발 5,000m까지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게 되면은 대아라랏, 소아라랏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라랏산 밑에 살던 크루드족이 한 명 있습니다. 크루드족인데 이 사람은 터키 국적도 아니고 크루드족이다 보니까 산 아래 살았는데 조상 대대로 산 아래 살았는데 자기 조상들이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 산 위에 올라가면 분명히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가 있다 하는 가설들을 계속 들어오다가 이 사람이 그 파라슈시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특히 그 산에 등산 오는 분들을 안내를 합니다. 아라랏산 탐사 오는 사람들 안내를 합니다. 그러다 봤더니 아주 산을 뭐 타는 전문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혹시 산에 올라갔다가 실종이 된다든지 또 뭐 시체로 뭐 이래 수거해 온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쭉 진행하다가 터키 정부에서 이 사람을 터키 국적을 주고 그 산에 구조 대장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그 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그 해발 5,000m입니다만은 해발 한 3,500, 4,000 정도 되는 지역부터는 사시사철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는 올라갔다가 얼음이 녹아는 그 동굴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동굴이 너무 깊어서 다음에 올라가서 밧줄을 타고 내려갔더니 한 8m 정도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밧줄을 타고. 들어가 봤더니 그 산 속에 어마어마한 목조 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안에 그 방주 그 목조 건물 안에 있던 그 집기들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구멍을 자기만 알고 막아버리고 그 인근을 조사를 하다가 7개 구멍을 찾아냅니다. 7개 구멍 속에서 역시 목조 건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길이가 150규빗입니다. 그러면은 축구장보다 더 넓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로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에 축구장보다 넓은 목조 건물을 해발 4,500m, 4,800m 위에 올릴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목조 건물을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를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은 그 엄청난 구조물을 물로 떠받쳐 올리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해서 홍콩 기독교 방송 사장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친구하고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왔고 그 이후에는 거기를 사실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도 알 수 없는 게 이 친구가 자기가 거기를 다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도 발견을 못하고 요 부정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페레슈시라는 친구를 제가 몇 차례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엑스아크라는 선교회에 몇 차례 초청을 받아서 또 우리 기독교 관련자분들하고 인터뷰도 했고 또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다가 약 한 100만 불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줘서 그 산 앞에다가 작은 그 뮤지엄도 만들고 방주 모형도 만들고 또 이렇게 호텔처럼 이렇게 만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어쨌든 거기 터키 정부에서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요번에 5월 4일부터 7일까지 국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노아 방주에 관련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 윤사무엘 총장님도 가서 방주에 대해서 요번에 세미나에 논문 발표하기로 하셨고, 저는 요번에 가서 그 시내산에 대해서 리얼 마운트 시나에 대해서 그 학술 세미나를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약 한 네다섯 분, 또 그리고 아마 여기 미디어 팀들이 아마 국민일보에서 갈지 CBS에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분 정도 이번에 아마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녀오게 되면은 많은 학술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세계 학술 대회이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많은 그 노아 방주에 관심 있는 학자분들, 그동안 연구해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초청서는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큰 세미나에 아마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